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1장 2장의 짧은 그 말씀 속에 온 우주 인간 창조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오늘도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정말 타국에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가족이 흩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운하 공사에 동원이 돼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바벨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바벨론 대강대국,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고 약소한 작은 나라.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노도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진 거지요. 어떻게 바벨론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서 그들에게 정말 갖은 수모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그들이 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의 온역을 제거해 주세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이 땅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가장 정말 고통 중에 머무르치는 저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중심에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는 것, 지금은 부르도자도 있고 중장비가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주전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중장비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한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더군다나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건요, 이건 더 힘든 일이죠. 그 어마어마한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큰 길을 낸다. 요즘 시대가 발전돼서 바다의 해저에 터널을 뚫고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바다에 큰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이 심해서 부르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끌어내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것에 큰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마시도록, 목마른 목을 축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온전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해안할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강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세일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과거 지향적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인가? 미래 지향적인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 사람은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과거 영광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내가 쓰라린 실패, 쓰라린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서 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만 맴돕니다. 그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미래, 즉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좋았는데 애굽을 자꾸 생각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매인 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도 과거가 있겠죠. 과거에 잘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쓰라리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현재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현재에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광야에서도 비록 메마르고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눈을 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과거에 대단했던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꿈에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 속에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현재에 여러분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태양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주십시오. 태양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게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공기 주세요.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러 가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는 뭡니까?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소통이지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뭘 주려고 할 때 주세요 해요. 그래요. 그러면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럽니다. 그러면 줍니다. 주세요 안 한다고 해서 안 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줄 것이다. 찾아라 찾게 해줄 것이다. 두드려라 열어준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난이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일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제사 이런 것을 가지고 힘들거나 괴롭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가 쇠퇴하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하게 됩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면 그 성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 성도의 믿음은 활성화가 되어지고 그 성도에게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쇠퇴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쇠퇴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쇠퇴하게 되면 교회도 쇠퇴하게 돼요. 영원히 메마르게 되고 결국 영원히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성도는요 그의 믿음이 메말라요. 그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안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동안 잘 지냈던 수십 년 지기 친구들도 뭔가 결정적인 실수나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요 단절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이 죄가 바로 그런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시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정말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됐다. 이건 안 된 거죠.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놓고 하나님과 직접 통화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과 늘 통화한다며? 하나님과 늘 통한다며? 그래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래 목사님 몸에 점이 하나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갔어요. 한참 있다 돌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목사님 등 뒤에 하나가 아니라 점 2개가 큰 것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만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로 자기 등에 큰 점이 2개 있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야 신기하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자.
목사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갔어요. 얼마 후에 갔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경책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또 자기에게 물리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말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이건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야,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라. 목사님이 평생 힘들게 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너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갔어요. 한참 후에 아이가 왔어요. 너 하나님 앞에 물어봤니? 왜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지금. 얘가 무슨 말 할지. 그래,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하나님이요, 목사님 이미 다 회개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위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나 현재에 발목 잡힌 사람은 결코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드리게 힘쓰는 성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예배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 비록 본다 혹시 못 나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처소에서 꼭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꼭 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이건 꼭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책을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죄악 벗은 내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죄책에 사로잡혀서 그늘 속에서 움츠리면서 생을 불행하게 사는 자 한 사람도 없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